할렐루야. 옛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목나무의 새싹이 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덟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종이 한 장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그림 그리기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수업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노인정에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꿈은 백지 같은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5세가 되었지만 딸자식 하나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그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께서도 처가살이하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이 40에 살인죄를 짓고 멀리 광야에 은거하며 80세가 되도록 세월을 낳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이들 모두는 다 나이가 지긋이 늙은 노인들이었고 아무 소망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백지 같은 주면서 꿈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망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나오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목나무에 싹이 돋는 역사였으며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나오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내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나오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혹한 겨울에 봄을 노래하는 나오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소망이 싹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며느리 룻의 변화입니다. 룻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 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나오미의 회개는 룻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신앙을 변절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신앙까지도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 이와 같은 회개와 변화는 둘째 며느리 룻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전에 없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탄과 원망과 슬픔을 노래하던 나오미의 입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기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화와 희망의 햇살이 비춰지는 것을 룻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말렸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이 상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주섬주섬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보따리를 싸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도 시어머니를 쫓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부르더니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합니다. 젊은 날 청상 과부가 되었더니 동족에게 돌아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수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며느리들의 앞날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사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툭툭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대하셨으면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희들이 믿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믿는 모압 신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같은 나오미의 변화는 둘째 며느리 룻에게는 큰 신앙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도전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그 도전을 받은 나오미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까? 제2장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무는 고향으로 돌아오며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과거의 두 며느리를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자기 이기심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오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들아 라고 호칭을 바꾸어서 두 며느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딸들아. 그리고는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하여라. 다 늙어빠진 나를 따라와서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을 만나서 십도새로 가고 새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할 수 없어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오르바의 행동을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서 비난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으려 하다가 만류하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며느리 오르바를 매정하다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라 하시면 저는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오늘 참 이와 같은 며느리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이 룻의 이 태도와 룻을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은 참 효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효부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때 이 룻을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남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룻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효부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 바로 신앙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동서가 친정으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바뀜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쫓고자 하는 것은 효부가 되고 시어머니를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께로의 신앙의 바뀜, 신앙의 전환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은 몰록이라고 불리는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이는 공포의 신이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어린 자녀들을 산초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몰록 신이었습니다. 인신제사는 페니키아 지방에서 가져온 것인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도시가 자리한 페니키아는 항구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고대 항구 도시들은 대부분 인신공양을 드리는 종교의식을 가지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심청전이라는 전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심청을 뱃사람들이 공양인 300석에 사서 임담수에다가 던져버리지요. 산채로 사람을 공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그 시대에 몰록 그모스 씨는 바로 자신의 자신들의 딸과 아들을 산초로 불에 태워서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인신공양을 하고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포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저주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룻과 오르바는 이 모압 지방의 모압 땅에 사는 그러한 모압 여인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 그모스에게 불태워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며 이 그모스진을 두려워하며 섬겼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위로받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신앙이 없었는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점점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고 멀리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르바와 룻에게 시어머니는 시간 때마다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룻도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청년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신앙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룻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동서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에게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지극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몸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이방인이 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버팀목이 개를 남편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본인도 과부입니다. 일평생 시어머니를 뒤치다거리하며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돌아가면 룻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친족으로 돌아가 세상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동서 오르바의 선택이 100번 현명합니다. 룻의 선택은 어리석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고자 하는 선택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과거된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청을 뛰어넘고 도덕적인 효모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네가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언제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자 한다고 한다면 신앙밖에는 없다. 너의 동서오르바가 그의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네가 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 신앙이 바뀌기 없이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준 것이었고 여기에 룻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룻은 하나님께 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그녀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하나일 때보다 둘이 모일 때 위로가 되고 쉼이 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심령에 타오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이 이제는 며느리 룻의 심장으로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잃었지만 며느리 사람 하나를 구원하여 열매로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인 때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면 이토록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던 특징을 거두시고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에 축복을 내리겠다는 것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룻의 눈에는 또 하나의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아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의 입에는 아마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위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변화는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심령에 예수 신앙을 불러일으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물것 같은 훌륭한 믿음의 면을 얻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고문감의 새싹이 나는 역사, 하나님 기적을 거두시고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긴 터널을 지날 때도 맑은 공기가 쏘여지고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긴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새벽이 오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문감의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에도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새로 소망이 싹이 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세상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